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중국계 미국인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젤라 더크워스, 이분이 쓴 책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잘 많이 팔리고 또 많이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읽었었던 책이긴 하고 또 한번 소개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기는 뭐하고 의정부 도서관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대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과학박물관이 한 권이 있어서 달려갔더니 이미 또 그 사이에 대출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홈플러스에 가고 제가 홈플러스의 중고서점에 가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어제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설교를 이제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 한 번쯤이를 읽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예전엔 읽었지만 다시 이제 한번 사서 읽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 자체, 그러니까 왜 그릿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시했냐 이렇게 번역자가 써놓은 거 보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릿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이걸로 표현하기는, 그 영어 의미 자체로 표현하기는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얘기하고 싶은 이 그릿이 잘 설명이 안 돼서 그냥 그릿이라고 하는 영어로 자체의 표지에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30세 정도를 찍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 안젤라는 2013년에 1981년부터 매년 전 세계 20명의 천재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메가더 펠로우 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젤라 더크워스가 2013년에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졸업하게 됐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경생리학 연구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샬 장학재단에서 채택이 되어서 장학 후원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최고 대학, 전 세계 최고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펜실바니아 대학교, 가장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백악관이나 세계은행, 미국 프로 농구 NBA, 미국 프로 축구였던 NFL 이 소속팀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포천지의 500대 기업인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젤라 더크워스가 미국에서도 정말 유명하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면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가 진짜 천재구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 학력과 근접할 수 없는 그 커리어들 때문에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젤라는 그런데 본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천재상만을 받고 있는 그렇게 메가더 펠로우상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모든 좋은 학교,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지만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젤라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내 딸이긴 하지만 머리가 나쁘니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안젤라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똑똑하지 못했다는 걸 보면서 야, 네가 내 딸이지만 정말 너는 똑똑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얘기하기를 넌 머리가 안 좋은 편이니까 또 재능도 없으니까 넌 평생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아빠에게 안젤라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젤라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머리도 안 좋고 IQ가 나쁘고 그리고 특별한 재능도 타고난 재능도 없는데 과연 성공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젤라가 어느 날 스스로 생각하고 아빠에게 이런 이제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랄까 단순히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기다보다는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겐 계속 넌 재능 없어, 너는 그런 지능이 없어, IQ가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들으니까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안델라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나에게 좋은 IQ도 없고, 지능도 없고, 그 다음에 좋은 타고난 재능도 없다 하면 성공을 못할까? 그러면 재능도 없고 지능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안젤라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도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정말 엄청난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젤라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학 강단에 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뉴욕의 공립학교, 미국은 이제 공립학교는 거의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가. 아이들은 이제 공립학교, 우리나라는 이제 공립이면 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미국은 정말 공부하는 아이들은 사립으로 가고 공립학교는 그야말로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정말 공립학교들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지만 대부분 미국은 그렇게 학업에 이렇게 막 이렇게 쪼이진 않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대부분 다 미국 대학을 들어가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다. 좋은 유수 대학을 가는 공립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사립학교들을 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사립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보내요.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가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마치 좀 돈 있는 사람들 국제학교를 다 이제 아이들 보내서 때로는 그 국제학교를 졸업하는데 뭐 연예인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하는데 5억 드는다. 뭐 이렇게 기본 국제학교가 몇 천에서 억 단위의 그 학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자랑하듯이 미국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립학교를 보내는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사람들은 따로 사립학교를 보내요. 그래서 하버드에 온 사람도 그렇게 사립학교에 나온 사람들이 따로 멘사클럽에 들어가거나 아주 좋은 클럽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학교에 못 들어가요. 그 클럽에. 그래서 예전에 나왔을 때도 한국인들이 그 클럽에 들어가지 못한 하버드생들, 우리 한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1.5세나 2세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는데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클럽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TV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젤라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 강단이 아니라 공립 학교에 가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서 몇 년 동안 의도치 않게 이 고등학교, 공립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는데 이제 안젤라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 자기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IQ나 아니면 선천적인 어떤 재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 고등학교에서 보았던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따로 이렇게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공립학교에서 좋은 학교들, 대학교를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아이들이 밑에 있던 그 공부한 아이들이 하나씩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을 떠나서 서부에 와서 다시 LA 쪽에서 좋은 고등학교, 그 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장 미국의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 그런 학교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연구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좋은 IQ 아니면 좋은 재능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가, 아니면 졸업을 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안젤라 더크워스가 결론 딱 잡는 게 뭐냐면 아니다. 결론은 그릿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릿은 영어로 자체로 하면 투지, 기계, 사람이 기계가 있다는 거죠. 기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한계에서 다다랐을 때까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집념, 아니면
목표 지향성, 다른 표현을 하면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투지나 용기, 다르게 얘기하면 끝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안젤라가 이 그릿이라고 하는 투지 아니면 어떤 기계 아니면 목표 지향성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이제 그릿이 뜻인데, 이 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연구 지향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펜실바니아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박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혼자 연구하는 건 아닌데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고 또 실제 현장에서 해보다 보니까 좋은 IQ나 재능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릿이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연구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걸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 탁 펴자마자 소개되는 게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의 웨스트 포인트 안에 미국 이제 육군 사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그냥 보통 별칭을 칭해 웨스트 포인트라고 불러요. 웨스트 포인트라고 부르는 게 육군 사관학교의 약자가 아니라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지역 이름이 웨스트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안젤라가 이제 웨스트 포인트에서 오래도록 연구하신 분과 함께 그걸 보고 자신도 한번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 포인트 들어가는데 미국 육군 사관학교, 우리나라도 육군 사관학교가 상당히 좋은 점수와 체력을 갖고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더 심합니다. 미국의 유스 대학이 원하는 SAT뿐만 아니라 SC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 있는데요. SAT뿐만 아니라 ACT의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고등학교에 좋은 성적을 가져야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2학년이 아니라 11학년부터 미국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11학년부터 준비를 하고 12학년, 1학년이 이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SAT나 SCT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수 대학에 들어가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추천서가 요구됩니다. 이 추천서는 뭐 어떤 추천서냐면 상원의원 추천서, 아니면 하원의원 추천서, 아니면 미국 부통령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강력한 체력 시험을 보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뭐 육사든 해사든 공사든 다 체력 시험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제 해마다 14,000명 정도가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원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 빼고, 추천서가 어떤 추천서라고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부통령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 한 4,000명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4,000명이 여러 가지 SAT, ACT, 그 다음에 고등학교 좋은 성적, 그리고 추천서, 이것을 받은 사람이 4,000명이고, 이 4,000명 중에 또 체력검사 여러 가지 하면서 몇 명이 떨어지냐면 2,500명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2,500명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명 중에서 또 최종적으로 1,200명의 학생들이 추려져서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4,000명이 지원하면 1,200명만이 정말 많은 것들을 거쳐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게 입학했는데 12,000명이 들어가면 그 중에 9분의 5분의 1이 웨스트포인트를 중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퇴할 때 언제 거의 다 자퇴를 하게 되냐면 1학년 때, 여름 때 아주 특별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특별훈련이 뭐냐면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이 특별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비스트 베럭스를 7주간 하게 되는데 이 7주간은 아침 5시에부터 시작되어서 아침 9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밤 9시에 끝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에서 뭐냐면 집중적으로 강의, 체력, 훈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9시부터 밤 9시까지, 5시부터 밤 9시까지 그냥 7주간을 죽어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에서 아까 5분의 1이 입학한 5분의 1이 탈락한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이 첫 1년에 이 여름에 있었던 7주간의 비스트 버럭스라고 하는 이 집중훈련에서 대부분 다 중도 탈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젤라는 웨스트 포인트의 입학과 그 다음에 중도 끝까지 간
이제 미국 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의 모든 것들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좋은 IQ나 좋은 재능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결론 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때부터 심리학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했던 것들을 자기 취합하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결과가 뭐냐면 안젤라의 최고의 결과는 뭐냐면 결국 그릿이라고 하는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릿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이 훈련을 마치리라. 이 과정을 마치리라. 나는 군 장교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체력의 그 고난도의 체력 훈련이 있어도 그것을 이를 악물고 이겨나가는 사람. 시비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학업을 할 때 이겨나가고 그것을 끈기 있게 한 학생들이 웨스트포인트를 결국은 졸업하더라. 이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많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실행한 그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버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을 무작위로 130명의 학생들을 뽑아서 4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뽑아서 연구했는데 130명을 그냥 무작위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무작위를 뽑아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들이 이제 러닝머신에서 5분 동안 뛰게 하는 시험입니다. 단순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130명을 뽑아서 하버드대 학생들이 러닝머신에서 5분을 뛰게 한 그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을 가지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들이 어떻게 갔는가를 추적한 결과 40년 뒤면 이제 60 정도가 되잖아요, 애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직업과 연봉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례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하버드를 나와서도 참 성공했다. 재산적으로도 성공했고, 그 다음 직업적으로도 성공했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서도 성공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이 130명 중에 40년을 계속 체크해서 60대가 되어서 그들을 연구한 그 엄청난 연구 결과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신기하게도 뭐냐면 러닝머신에서 5분 동안 열심히 뛰게 하고 나서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5분 동안 뛰게 했으니까 5분 동안 죽어라고 뛰었으니까 5분 딱 끝나고 쉼을 갖는 사람, 당연하죠. 대부분 사람은 그랬겠죠. 결과가 5분이니까. 근데 그 하버드생 중에 130명 중에 놀랍게도 5분이 주어졌는데 5분을 죽어라고 뛰었는데 그런데 몇 걸음만 끝났어도 몇 걸음 더 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보다 몇 걸음이라도 더 한번 뛰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 목표 지향성에서 목표를 두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두고 좀 더 해보고 싶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40년 뒤에 정말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좋은 이렇게 배경과, 그렇죠? 뭐 사업적으로 성공했던, 학계로 성공했던, 그리고 돈도 많이 번 이 성공한, 소위 성공했던, 우리는 이제 돈만 벌으면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 가지 개념 속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거의 다가 이 130명 중에 성공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부분이 뭐냐면 그 러닝머신 5분을 뛰게 했을 때 몇 걸음이라도 끝까지 더 뛰고자 열망했었던 그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60대가 되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게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긴 추적 가운데 결론 지어졌던 실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한 발짝으로 더 나가고 목표 지향성으로 달려가고 이런 IQ가 낮아도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업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이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을 두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달려가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릿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그릿의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안젤라 이제 유튜브를 치면 안젤라 TED라고 하는 그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래된 강의안이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리고 그릿이라는 책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쓰여졌고 도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젤라는 계속해서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지능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재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했으리라, 잘 될 것이라, 공부 잘할 것이라, 이렇게 보통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러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천재들이 똑똑할 거라, 그렇죠? 진짜 세계를 움직일 거라, 그렇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출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젤라는 그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자료들과 연구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릿의 방법이 잘 보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뽑게 되든 솔로몬을 뽑게 되든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뽑게 되든, 만약에 좋은 IQ로 뽑았다면, 그렇죠? 뛰어난 사람을 뽑았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의 12제자에 뽑힌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선천적인 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아마 손꼽을 만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뛰어난 IQ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충성감을 감당하고 끝까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비웃음이 와도, 세상에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안젤라가 그릿 점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그렇잖아요. 혹시 제가 오해했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IQ가 160인데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면 죄송하고요. 저는 정말 제일 잘 나왔을 때가 IQ가 108. 안 나왔을 때가 93. 제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IQ, 그래서 멘사클럽이든 계속 IQ를 얘기하는데, 사실 IQ가 높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잘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들도 보면 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국회의원 많지만 진짜 국회의원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서울대 법대가 아니라요, 서울의 4년제나 지방대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정치판에 뛰어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각 당의 대표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인의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 물론 서울대 나오신 분도 대통령 된 분 계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도 대통령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지향점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냥 한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릿이란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재능은 타고나야 하지만 그릿은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그릿을 기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안젤라는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이라도 완료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렇죠? 큰 게 아니라 나에게 작은 일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3번 닦는다.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알면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하루에 시간을 두거나 어찌됐든 간에 아침에 책을 보던 점심에 책을 보던 저녁에 책을 보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놓치지 않고
책을 한번 놓치지 말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개 영어 단어를 한번 독파해보고 싶다면 어찌됐든 간에 하루에 20개를 하루에 외워보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투자해봐라. 그러니까 안젤란 얘기하기를 그리스는 바로 이런 것부터 기르는 습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의 점수를 높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책임감이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보면 준비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직분들을 맡기십니다. 그 직분 다 다르잖아요. 우리 셀리더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요, 우리 찬양팀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내하는 데도 있고요, 또 식상에 정말 우리 셀별로 아름다운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청소도 있고요. 별거 아닌 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잘 알린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에 참 귀하신 분이 누구 계시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유교집안에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책임감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공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참 멋지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집안일 하나, 나에게 학생으로서 학생의 일에 책임감, 자녀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 부모면 부모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을 다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역사의 객이에요. 객은 몸 떠돌이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죠.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의 발자취가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톨스토이 시작.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책임은 잠깐 회피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묻게 되니까요,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역사의 객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감 같은 책임감은요, 이런 것 같아요. 주인 같은 알바생, 주인과 같은 알바생이 있는가 보면 알바생 같은 알바생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기에 맡겨진 책임감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요 시간만 그냥 대충 하던, 열심히 하던, 돈은 주고 나는 요 시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바생 같은, 그냥 알바생으로 알바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알바생 같은 알바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 같은 알바생은요, 지금 당장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이 편의점 알바가 됐던 어디 알바가 됐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알바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알바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생이 잠깐 이제 저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제발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인 같은 알바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전 교회에서 우리 교사, 유치부 교사가 하나 있었는데 청년인데 일찍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다 청년, 자기 친구들은 다 청년인데 혼자 이제 결혼한 이제 자가 됐죠. 이 친구가 열심히 이제 청년부에서도 함께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또 유치부에서도 감당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집사로도 했던 친구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열심히 사회적인 봉사들을 하면서 딸의 학교에서도 하고 뭐 운영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구에서, 지금 도봉구에서 구의원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아직 어린데, 실제로는 40대 벌써 중반 됐지만, 지금 어린데,
제가 봐도 야 잘한다, 정말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의정 활동을 쭉 보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 자기가 평범한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열심히 주어진 삶에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주부로서 또 자기가 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수어 이렇게 통역을 하니까 교회에서 수어 통역해서 우리 언어장애인들 그들에게 이제 또 수어를 통해서 설교를 제공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역할이 되다 보니까 도봉구 의원까지 되게 되면서 내 개인적으로 했어요. 이 친구한테 야, 너 이제 나중에 내가 봐선 너 국회의원 될 것 같다. 야, 너 같은 애가 국회의원 돼야지 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여기가 아니라 정말 책임감 있게 하나씩 해가다 보면 거기서 놀랍게도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되고 그리고 탁월한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 직장, 학교, 그리고 믿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인 다윗도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8명 중에 막내였어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명의 형들, 그리고 막내. 마찬가지로 이새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많은 양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1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저 교만하고 실패해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자를 찾아라. 그리고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지고 이제 다음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왕을 찾아 이새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에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첫째 아들 이새가 어서 오십시오 선지자, 우리 집에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 그래서 한 아들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엘리압이 오니까 어땠어요? 근장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첫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역시 왕으로 하나님 택할 만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이는 내가 버렸다.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는다. 이러면서 다른 둘째 지나가고 셋째 지나가고 이제 7째까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명의 아들이 이새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7명 중에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아직 밖에 있는 양들을 지키고 있는 형들이 왔으니 양을 누가 지켜요? 막내 아들. 근데 막내 아들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새의 아버지의 눈 속에 다윗은 특별하게 재능이 있거나 유능하거나 어떤 모습이 없는 그 형들보다도 못한 하나의 막내 아들이며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이면 자기가 안 됐으면 동생이 와서 7째까지 왔으면 아버지 우리 막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막내가 저 밖에 있는데 막내도 한번 데리고 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 속에도 형들의 눈 속에도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저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은 그들의 눈 속에 아무런 특별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형들이 불려가면서 7째 형까지 다 불려갔는데 아버지의 눈 속에 그리고 형들의 눈 속에 자기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이라면 아니면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씩씩거릴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나를 안 부르고 형들은 내가 동생인데 안 되면 나라도 불러야 돼. 나 혼자 여기서 뭐하냐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맡겨진 사명들을 같이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건 뭐예요? 우리 양들, 아버지 양들, 이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로서의 나의 사명이고 가족으로서의 나의 사명이고 아들로서의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비록 형들이 불러가서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일 없이 그냥 맡겨진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꾼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꾼 목자,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5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들, 진짜 목자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와도, 이리가 늑대인데 늑대가 와도 자기 양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양이기 때문에. 그 이리 가운데 양들을 지키는 자라가 바로 진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고용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돈 몇 푼 받겠다고 양 몇 마리 잡혀가는 것보다 그 양과 그 늑대와 싸우면서 내 목숨을 잃어가거나 상처 입는 것보다 차라리 양 한 마리 줘주고 자기 월급 안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 참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양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참된 목자라. 예수님께서 참된 목자냐 사꾼 목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그 삶 속에요, 아버지의 양이긴 하나 양들을 위하여 자기 책임감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모습을 그가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죠. 17장 34절 3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명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진을 양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는 거대한 싸움을 도두는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모욕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데 골리앗이 너무 큰 관계로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의 형들은 나이가 차서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막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막내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소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15살 전후예요. 13살, 14살, 15, 16 그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라 소년이라는 것은 15살 전후의 소년이에요. 그래서 너가 볶음곡식과 형들에게 갖다 줄 볶음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빵 10덩이를 가지고 형들에게 가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그곳에 군대 장수인 천부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쟁터까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덜덜덜 떨고 있고 저 멀리에서는 이 골리앗이 괴락괴락 소리 지르니까 이걸 보면서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그러면서 이 소년 다윗이 사울 왕의 앞에 나가서 형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여기 전쟁터인데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교만한 녀석아 막 소리를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들을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치고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그의 수염을 잡고 수염을 직접 잡았겠어요. 그 수염을 잡고 이 곰에게 어쨌든 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계속 넘기면 사자와 곰에게서도 이 양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거예요. 그때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곰의 발톱에서도 또 그리고 사자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곰에게서도 사자에게서도 우리 양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의미예요. 자기 삶의 목자로서 어린 목자지만 양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책임감을 다한 사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 그렇게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도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요, 국가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위대한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숨겨진 위인이었던 것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숨겨져 있는 귀한 사람이었다가 그런 그 전쟁 임진난 속에서 그가 탁월한 어떤 전술과 그의 끊임없는 책임감과 그가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 삶이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목숨을 바치고 나가는 것이지 그런 준비도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나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정말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자기가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누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도 안 보고 형들도 안 보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중요한 순간에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목동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체험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티나 안젤라라고 하는 분이 길게 얘기했겠지만 이게 우리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요,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영토에서, 작은 부분에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눈덩이처럼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빛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지표가, 점수가 높은 사람이 바로 충성을 하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